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 광부 33명이 고립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700m 지점에 갇혀있던 광부 33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사건 17일 만에 알려졌습니다. 이때 대피소에 있던 하루치의 식량으로 17일을 버텨낸 것입니다. 하루에 고작 작고 얇은 비스킷 한 조각, 우유 한 모금, 참치 2스푼 정도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더위와 공포에 시달린 광분들의 생존 비결은 첫째가 물이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내어 먼저 물을 확보했기에 17일을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일 만에 지하 700m까지 관을 박아 겨우 소통하게 되자 구조대원들이 매몰된 광부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모두들 맨 먼저 물을 달라고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갱도가 붕괴될 때 피신했던 동료 한 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다 어찌 되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광부는 구조되었다라고 하자 33명의 매몰 광부들은 환송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죽음의 공포, 절박한 굶주림 속에서도 동료의 생사를 먼저 묻고 환호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 먼저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33명이 한결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인간 존엄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 그것이 그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지녀야 할 예의를 포기하고 나 먼저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비참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직면하게 되면 이런 초라한 인생을 굳이 연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작아 보이는 실천이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혹시 재택근무를 하거나 가정에서 온라인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깨끗이 세면하고 머리 감고 옷도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소파에 누워 쉬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비난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1절에서 5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살인과 우상 숭배입니다. 살인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느 사회든 살인이 가득할 정도면 나머지 죄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도성에 살인이 가득하므로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행하는 죄들 중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단연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을 이방 신들로 대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살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로 살인을 지목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죄로 우상 숭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에세겔 선지자가 살인과 우상 숭배를 함께 논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사회의 윤리적 부패를 상징하는 살인과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가르칩니다. 건전한 사회인이 건전한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종교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닮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닮기를 노력한다는 것은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간통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동성애 허용, 낙태죄 폐지. 이 주장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따라 살게 될 경우에 세월이 지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도덕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막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사기도 마음대로 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도 없이 막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한 단어로 부르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결국 만나게 되는 사회의 민낯이 사회의 도덕이 무너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애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막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잊혀진 단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살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우상 숭배와 그렇게 하나님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 사이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기를 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런 우리에게 질문을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걸음이 이 땅의 아름다운 사회 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